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 봉독한 이 말씀으로 어린 양의 혼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른 이유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 곧 음료로 명명되는 이 세상을 십자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현장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땅을 더럽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음행을 고발하였기에 음녀인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피 흘린 세상을 십자가로 심판함으로 피의 신원이 일어났기에 심판과 구원을 할렐루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난주에 본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할렐루야는 구약의 모든 성도와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 열린다고 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 피로 구속하여 자신의 흠없는 신부로 맞이합니다.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결혼도 신부는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사람의 행위로 신부 단장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재림을 맞이하려면 신부가 단장을 잘해야 한다고 온갖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신랑을 맞이하지 않으면 재림은 심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인간적인 모든 공적과 공로로 신부를 단장한다는 것은 재림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심지어는 옷까지도 입혀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온갖 좋은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독과 거미줄로 만든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 행위로 만들어 입은 우리 옷이란
더러운 걸레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이러하다면 완벽하신 신랑 앞에서 신부의 단장은 무엇인지 구약 몇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먹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과 홀로 된 여인에게 어떻게 자녀가 많아진다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합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입니다. 이사야 54장 이어서 4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들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남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로 궁일히 여기시는 남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위하여 보석으로 만든 성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남편이 버려진 아내를 궁일히 여겨 장가들어 보석으로 꾸민 집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요한계시록 21장의 황금 보석집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도 늘 바람을 피우는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되사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므로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성이나 오늘 우리나 간에 늘 음란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간음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런 여인과 장가드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장가를 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손을 잡고 끌어냈지만 몸은 딸려왔는데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늘 바람을 피우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세상과 결별하고 주께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왔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늘 세상에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바람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고 아내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아내로 삼으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알고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다 드러내시는 일이 사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그 음행을 드러내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신비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판에 기록한 것도 세월이 바람이 비의 흔적이 남아서 결국은 기록된 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는 도망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가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내된 이스라엘이 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자들을 궁휼로 구원하셔서 영원히 장가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석으로 꾸민 집을 마련한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건축될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새 예루살렘에 살 준비가 된 신부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수동태형을 쓰고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고서는 결코 입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행실로는 독사의 독과 거미줄로 만든 것이라고 더러운 옷임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짜서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만드셔서 입혀주신 옷, 그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먼저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 설교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패턴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 완성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대업을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삶으로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일이 성경 예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가 다 씻음받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선포 앞에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지 그 말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은 종이라고 합니다. 천사만이 아니라 요한 사도와 또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이란 사도들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종이기에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의 뜻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다. 예수가 주신 증거는 예언의 핵심이다. 예수가 주신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다.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세 곳만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 호세아,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하나님이 남편이며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행이 심한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여서 이러한 음란한 여인에게 진실과 정의와 궁율로 계속 장가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신실한 장가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천국을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조건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도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이들과 동류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가 있기에 그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거절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약과 신약에 택한 모든 자들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아내로 만들어 내신다고 에베소서 5장 27절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 피로 만든 옷을 입어 신부가 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부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영광 중에 오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오늘 상고하면서 음탕한 고멜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랑 남편 되어 주시겠다고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과거에 비록 더럽혀지고 추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던 음녀와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